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으로 성공보다 순종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우리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계셨고요.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저희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 과목이었는데요. 그 과목을 다 마치고 학기가 끝나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요. 성적이 D 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해가지고 F까지 있는데 F는 이제 낙제인 거고요. 그 낙제 바로 위에 점수가 D인데 제가 D가 나온 거죠. 저를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범생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같은 거를 보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없고요. 지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제물을 안 낸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태도가 불량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물론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제 과목 전체는 한 4.2 정도 나오는데 4.5에서 4.2로 졸업을 하려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A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인데요, 이 전공 3학점짜리 수업에서 D 뿔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D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D가 나왔을까 막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졸업할 때 시계를 받는 거였는데 이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시계를 하나 주는데 이게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수석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으니까 약간 자랑 삼아 평생 이거 가지고 다니려고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그 학기에 나왔던 D뿔 요 과목 때문에 그걸 못 받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나온 다음에 몇 날을 끙끙 앓다가 이 성적 이신청 기간이 돼가지고 성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성적 이의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저를 부르셨고요. 이 교수님 방에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때 제가 들었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대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교수님은 딱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저를 내보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학생이 보는 거고 점수는 교수가 주는 거야. 나가.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참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학생이 보는 거고 점수는 교수가 주는 거야. 나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고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업 전체에서 전부 다 제가 있었던 모든 반 학생들이 다 D를 맞았고요. 딱 한 명이 A뿔을 맞았는데 그 A뿔을 맞으신 분이 누구냐면 그 교수님의 조교였고요. 그 형이 거기서 A뿔을 맞았기 때문에 졸업할 때 제가 받으려고 했었던 이 수석상을 그 형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때 뭔가 이 부정이 있지 않았을까,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 지금 현대로 가지고 오면 이거 완전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좀 억울한 심정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평생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 시계 들고 이거 보라고요, 증거라고.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이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시험은 학생이 보는 거고 점수는 교수가 주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잘한 것 같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해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스스로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으나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해서 너는 D다, F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가, 우리가 듣기에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판단하시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저 인간 저거 아니더라라고 판단을 해버리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기 때문인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에 정말 저 인생 왜 이렇게 찌질한가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준에 너는 합당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기준, 세상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우리의 인생이 합당했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기준에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기준과 무관하게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저는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3장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들 중에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8장 5절과 20절에 있는 말을 보셔야 합니다. 8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사무엘,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왕을 세웠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있는 내용,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와 항상 붙어 있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처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살아가는 게 이제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아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가져야겠고,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경험하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걸 좀 경험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지금 그들은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왕으로 바라보고 그 왕께 보호를 받으며 그 왕이 주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이제 싫고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요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때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든 왕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줘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약간 이 책망의 성격을 가진 채로 왕을 그들에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다고 해도요, 그 왕은 다른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 왕의 왕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인간 왕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 가운데 한 왕을 뽑아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 이게 세상 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 왕들은요 법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곧 법이고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거고요. 왕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뭐였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 모든 친구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 번쯤 다 해봐야 되는 거고요.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좋은 경기를 치르는 것, 이런 것도 해야 될 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의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서점도 멀쩡한 서점이 아니라 헌책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어렸을 때 자랐었죠.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그 모든 꿈들은 그냥 꿈으로 끝났고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이 다 사라지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꿨던 꿈들이 사라진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꿈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처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세상의 평균만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이상을 주시고요, 꿈과 이상과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삽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걸 믿고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뭘까를 생각하고요, 그걸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꿈을 꾸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지 생각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꿈을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닌가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나쁜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후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럼 이 꿈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꿈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정도의 꿈과 이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꿈과 계획을 두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꾸는 꿈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것만으로 끝나고 있다면 우린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처럼 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내게 없는 것들을 따지면서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보면서 그 기준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무관하게 하루를 살면서 하루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요, 사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탁월한 장사이거나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유명 지파에서 나와야 될 필요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요, 그는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락한 집안입니다. 600명밖에 남자들이 남지 않았고요, 회복 불능의 약소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은 도망가면서 도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최고로 약한 민족의 최고로 막한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소심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빽도 없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끝까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또 무언가를 말하니까요, 이 사무엘의 말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무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로 통치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왕에 세워진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활이 걸린 전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입니다. 그러면 이 병력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깔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다윈 동편 막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길갈로부터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이 딱 벌어지면요, 이 두 부대가 부딪히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거대한 두 부대가 양쪽 끝에 있는데 이 사이는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다섯 도시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울 역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모아가지고 함께 전쟁을 벌이려고 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죠.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숨고 있고 전투를 피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사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판 전쟁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요, 이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의식을 범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요걸 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놓고 모두가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오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너무나 중대한 예배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종교 행사였습니다. 이 국가의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실패하신가 할 것인가 이 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제사인데요. 이 제사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제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이 11시에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11시 5분이 지나는데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찬양 인도자는 계속 뒤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쳐다보는데 오시리가 오지 않는 거죠. 11시 5분에서 이제 10분까지 사이가 지나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부에 앉아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뛰어내려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들어오더니 너 왜 거기 서 있냐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딱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우려고 군대가 모였는데 이 군대가 흩어지면 다시 어떻게 모읍니까? 이럴 때 사울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딱 시작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딱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번제를 딱 끝내고요,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마치 사무엘이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거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러면 사울은요, 요 모든 상황이 억울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계속 기다렸고 열심히 기다리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올라온 거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예,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우린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것이고 당신이 이제라도 왔으니 화목제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는 이 일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11시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되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어찌하여건 올라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거기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도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할 말이 있고요.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 말이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이 하고 있는 말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사무엘이 늦게 온 건데요. 이 늦게 온 사무엘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울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결국에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이 이번에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13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자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토록 분노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고 뭐 하나 납득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는 다 사무엘이 일으킨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지금 혼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요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은요 무조건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제 거대한 나라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나라들의 싸움에서 왕, 대통령은 뭘 하는 거냐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치면 안 됩니다. 졌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우리 편이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왕들한테 도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왕에겐 도덕이 없어요. 세상의 왕은요 무조건 이기는 것, 무조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무조건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 적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겨서 그들을 빼앗는 것, 이게 세상의 왕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요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뭐든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왕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쟁의 승패가 그 왕의 왕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 왕이라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 뭐라도 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었던 이 사울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듣는 자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는 잘한 것 같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환호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끌겠다고 하는 이 왕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더 이상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상황 때문에 전쟁에서 져야 한다면 그때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요. 지금 여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흩어짐으로 이 전쟁에서 실패하여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패배를 수용하고 이 패배를 인정하고 이 패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왕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장에 싸워서 이겨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배를 스스로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왕의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만약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만치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의 패배의 원인, 이 싸움의 패배의 이유는 누가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상과 싸워보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학교도 못 갔고요, 결혼도 못 했고요, 자식도 못 낳고요,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집에 문제가 많고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노후도 준비 못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망하면은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망한 거니까 내 인생 망한 거 다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내 인생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 양심을 지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내 이 땅에서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책임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패배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여 망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또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고 좀 정체되어 있던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어느 방향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우린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듣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상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만큼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물, 쓰레기밖에 남겨놓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로 승리했다면, 불순종의 결과로 시험에 합격했다면, 불순종의 결과로 무언가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성공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해서 실제로 이 전쟁에 이기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박수를 받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성공과 승리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박수도 없고 무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며 계획하며 힘쓰며 애쓰다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넌 잘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열심을 냈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가 무엇인지 우리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향해 뜻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듣고 그 앞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만드시는 승리, 그분이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